최근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논의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이 시대에는 사회적 약자가 누구인지 제대로 정의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배우는 이 사전에서 말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신체적이거나 문화적인 어떤 특징들로 인해 사회의 주류 집단 구성원에게 차별을 받거나 스스로 차별을 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고 느끼는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사회적 약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학문적인 용어라서 어떤 사람은 되게 쉽게 이 사회적 약자를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너는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니? 너는 이런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니? 라고 물었을 때 쉽게 그렇다라고 대답하지 못한다면 그건 사회적 약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는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니? 너는 외국에서 이주민으로 온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니? 라고 물었을 때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은 그게 사회적 약자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의한 게 아니라 요즘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그 사전에 나와 있는 정의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차별, 이런 주제들로부터 교회도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너희는 왜 동성애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무슬림 이민자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반대하느냐? 쉽게 동의하지 않느냐? 하면서 종교에 대한 관용과 그런 사랑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소수자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다양해지는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들 역시 굉장히 많이 다양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갈등들도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갈등이 일어나는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이러한 차별의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것에서부터 깨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절대로 다른 것으로 포장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갈등을 조장하거나 갈등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러한 질문들로 갈등을 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사회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약자들을 위해 그 약자들의 억울한 송사를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가지 차이를 우리가 잘 구별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러한 차별을 느꼈다면, 사회를 살아가면서 그런 차별을 느꼈다면 그건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어떤 폭력의 모습과 지배력의 욕구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반영이 되면서 교회 안이나 사회에서 투영돼서 일어난 결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은 언제나 신실하셨고 언제나 우리를 향하셨습니다. 그의 사랑이 변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은 철회가 되거나 애초부터 우리에게 부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을 알아갑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랑, 결국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랑들을 쟁취하려고 갈등을 일으키다가 결국에 내가 원하는 사랑, 자기애에 빠져서 도태가 돼버리는 그런 사랑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사랑에 감동된 사람은 세상에 진짜 사랑을 보여줍니다. 바로 자기 희생적인 그런 사랑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사사기의 말씀을 아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의 평강과 평화가 없는, 즉 샬롬이 없는 엔샬롬의 모습이었습니다.
엔샬롬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엔샬롬의 모습은 너무나도 이해하기 힘든 살인과 폭력과 성과 관련된 문제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끊임없이 나타나는 그런 결과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은 그래서 이렇게 끝납니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모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마다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이런 엔샬롬의 모습은 정말 끝날 것만 같이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앞에 합한 왕이 나타났을 때 다시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체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 왕이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본문을 잘 이해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매도하는 오늘날의 이 엔샬롬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학부 3학년 때, 그러니까 대학교 3학년 때죠.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는 제가 사역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때 초등부를 섬기고 있는 교사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가 바로 오늘 본문이 들어간 이 여호수아와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그래도 주일학교 때 많이 다루는 본문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딱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가 됐다라고 했을 때 저는 기뻤습니다.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친숙한 본문이고,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은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하는 그런 용맹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그 순종함의 기적들이 보여지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본과를 준비하다가 세 번째 챕터를 준비하는데요. 그때 그 세 번째 챕터에 있던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 도피성과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참 부끄럽지만 제가 그 도피성의 본문을 보기 전까지는 도피성의 기사가 그렇게 중요한 본문인지 생각지도 않았고 그렇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만약에 이 도피성 본문의 군가를 진행하다가 아이들이 선생님 도피성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래도 대답은 해줘야 되기에, 그래도 제가 거기서 당황하면 안 되기에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그 말씀을 묵상했었습니다. 그때 이 도피성의 원리와 참 목적을 제가 묵상하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깨닫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날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고 무엇을 기도하게 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실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차지하면서 그 가운데에 있던 이 실로는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기도 했었고요, 땅을 분배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기업을 잘 분배받고 여호수아에게 딥낫세라라는 땅을 기업으로 줍니다. 이것들이 다 마친 후에 하나님은 그 전에 명령하셨던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도피성에 관련된 이야기였죠. 도피성에 관련된 성경 본문은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20장뿐만이 아니라 많은 곳에서 나타납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도피성과 관련된 본문들을 많이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가장 먼저 도피성의 본문이 나온 곳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출애굽기 21장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구약에서 선별된 이스라엘 공동체는 거룩함의 모습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거룩함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성막과 제사를 통해서 거룩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룩함 앞에 두려워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거룩함을 알지 못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일어나는 가증한 살인 행위와 우상 숭배 앞에 그대로 그것들을 답습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된다면 이 거룩한 공동체가 더럽혀지게 뻔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을 하나님의 숨결로 그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음 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닮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거룩함을 유지할 이 사명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공동체에서 만약에 살인이 일어난다면,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들은 반드시 이 고의로 죽은 사람과 그 피로 오염된 땅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룩한 공동체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고대 사회에서는 죽음을 죽음으로 갚는 일이 굉장히 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인자의 죽음을 살인자를 죽음으로 대가를 치르는 일은 굉장히 흔했던 일일 겁니다. 근데 또 공대 근동의 역사와 삶의 방식들을 보면 사람을 고의로 죽인 자라 할지라도 얼만큼의 속전, 그러니까 얼만큼의 물질이나 금액을 내게 된다면 그가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고대 사회, 고대 근동의 여러 지방에 살고 있던 그 나라들은 그 대가를 생명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치를 수 있는 차별적인 제도들을 마련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의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시고요, 이 피해에 대한 값을 죽음으로, 살인자가 피를 흘리게 한 이 값을 죽음으로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룻기나 예레미야를 보면 기업을 무르다라는 이 고엘 제도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고엘 제도는 어떤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사람의 기업을 그의 친족이 되는 사람이 이어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사회 구제적인 장치였습니다. 근데 이 고엘 제도는요, 또 피해 보복자를 위한 정당한 제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억울하게 고의로 죽임당한 사람을 대신하여서 그의 친족들이 그를 죽인 자를 찾아내어 보복함으로써 죽음의 대가를 대신 갚고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게 한 장치가 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요, 참 미세한 것까지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엘 제도를 통해 이 억울한 일을 당할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의 제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바로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된 자, 그들에 대한 구제 장치를 마련해 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에서도 정말 내 뜻이 아니었는데 의도치 않게 사람의 목숨이 빼앗아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처럼 과거 사회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노동할 일이 굉장히 많고 안전장치가 없이 그런 위험한 일들을 했던 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부지 중에 살인한 자, 내가 원하지 않았으나 의도치 않았으나 살인하게 되는 경우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을 보면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자루에 빠져서 형제가 죽게 되는 그런 사건들도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일이 꽤 일어났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억울하게 살인을 했다 할지라도
피해 보복자, 그 고엘 제도를 받은 피해 보복자는 그를 찾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공동체를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위해 그의 지혜로 만드신 명령, 도피성에 관한 약속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내가 한 곳을 정할 테니 그는 그곳으로 달려가라. 처음에는 이 도피성이 한 곳으로 묘사가 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도피성을 한 곳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참 다양해지고 각박해질수록 그러한 구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게 됩니다. 이런 억울한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와 여호수아를 거치면서 이 도피성을 확장시켜 주시는데요. 처음에는 한 성읍에서 세 성읍으로,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땅을 분배할 때는 총 6성읍으로, 레위인들에게 주신 48개의 성읍 중에 6성읍으로 모두가 알만한 그런 접근이 용이한 곳에 도피성을 세워주시게 됩니다. 우리 4절부터는 이제 이 도피성으로 피한 자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억울한 자를 친히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망자가 도피성으로 가서 먼저 할 일은 그 성읍에 있는 장로들에게 자신의 일을 자초지종 설명하는 겁니다. 그 일을 자초지종 잘 설명하고 나면 장로들은 그를 바로 재판에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잘 듣고 재판의 날을 정하고 그 재판 날 때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가 그 성 안에 거하면서 거할 곳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재판의 날이 정해지면 도망자는 회중들 앞에 서서 피해 보복자를 피해서 도망온 이 도피성으로 도망온 도망자는 회중들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억울함이 풀어진다면 그는 바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가 받아야 되는 책임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억울한 자가 억울한 일을 다 풀었는데 왜 이렇게 뒤끝이 있나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살인했다 할지라도 사람을 죽인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하나님은 그 책임에 대한 해결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이 재판이 끝나고 그 성읍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으며 살다가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자신이 살던 그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럼 여기서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대제사장이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유가 빨리 찾아오는 거고, 대제사장이 좀 나이가 젊고 팔팔해서 그런 사람이면, 젊고 창창한 나이면 그 사람은 몇십 년 동안 고향에 가지도 못하고 좀 억울한 거 아닙니까? 제도에 좀 허술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비슷한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제도를 보면서 형량에 대한 정의,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정의를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내려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 왠지 대제사장의 죽음은 특별 사명을 내려주는 것만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 해석이 되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이 제도의 목적과 의미를 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죽음으로써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해야 한다고요. 대제사장의 죽음에는 도망자가 실수로 저지른 이 살인에 대해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성읍의 대표가 되는 대제사장을 세우셨겠습니까? 대제사장은 거룩한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대표자가 됩니다. 그렇기에 대제사장의 죽음은 거룩한 공동체의 대표적인 성격을 띠게 되면서 도피성 공동체가 도망자에 대한 죄의 책임을, 죄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요, 이 본문을 통해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피성은 오살한 도망자를 피해 보수자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는 역할만 할 뿐이 아니라 공동체가 이 책임 의식을 느끼고 그 죄값을 해결할 길을 마련해 주는 공동체적인 성격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도피성은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끌어들이는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망자를 끌어들이는 도시죠. 제가 이것을 조금 더 의역하면 영접하는 도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영접하는 도시, 영접의 도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정말 자신이 의도치 않게 살인을 경험하고 자신에게 찾아올 이 살인에 대한 보복을 두려워하는 그 자가 그곳에서 보호받고 거룩함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공동체의 의미를 잘 담아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 도피성으로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피해 보복자의 손을 피해서 살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구절에도 볼 수 있듯이 이는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그들의 중에 거하는 이방인들에게까지 확대되어서 시행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그분 앞에서는 계급의 귀천과 지식의 많고 적음 그런 것으로 그 사랑이 차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립니다. 신약의 시대에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혜의 시대에는 도피성의 개념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며 함께 교제하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은 우리가 스스로 이룰 수가 없고 유지할 수도 없기 때문에 참 거룩이시자 참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십자가 희생으로 인해 우리는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고요. 그가 머리가 되신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은 이제 그의 몸된 지체인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 도망자의 죄로 인한 책임에 적용이 됐던 것처럼 하나님을 반역한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피를 흘려주시며 그 책임을 혼자 담당하셨습니다.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으로 죄의 책임과 오염으로부터 도망치고자 하는 우리 같은 자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연약함에서 허덕이는 자들, 그 자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도피성이 영접의 도시가 된 것처럼 교회는 구원의 소망을 제시해 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거룩한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이 땅에서 살 소망을 받은 한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그 소망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죠. 저의 많지 않은 인생 경험과 짧은 지식 수준으로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할 힘이 도저히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해줘야 되지 않겠니? 죄의 지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너희가 영접의 도시가 되어야 하지는 않겠니? 라고요. 저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도피처이자 영접의 장소이자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 맞아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이해하기 참 어렵죠. 저도 나이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지는 않지만 다음 세대를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던 목회 상담학 시간에는 다음 세대에 대한 특징들을 이야기했었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특징들은요, 시뮬라크르 혹은 시뮬라크라의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이 말은 어떤
내가 창조해낸 복제물이 원본보다 더 원본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라는 겁니다. 요즘 등장하는 메타버스나 우리가 따라가기도 힘든 이런 기술 속에서 아이들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현재의 나를 대체해주는 복제의 존재들이 쉽게 나의 존재와 같이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창조한 게임의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럼 그 캐릭터는 나를 대변해 주기 때문에 이 게임의 아이디는 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면 게임의 캐릭터도 행복한 거고, 게임의 캐릭터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한 그런 거가 되는 거죠. 이처럼 존재의 가치를 하나님이 아닌 게임의 이미지, 아니면 내가 만든 SNS의 아이디, 이런 것들로 착각하는 우리 아이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형상을 잃어버리는 것을 더 슬퍼할까요? 아니면 게임의 아이디를 잃어버리는 것을 더 슬퍼할까요? 저는 이러한 고민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존재인데 그 모습을 잃어가는 것이 더 슬플지, 아니면 내가 만들고 내가 즐거워하는 이 게임 아이디, 아니면 이 SNS 아이디를 잃어버리는 게 더 슬플지.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에게 이미 다른 캐릭터나 다름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그런 의식을 우리 아이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행복한 것이 하나님도 행복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아이들과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과는 참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게임이나 메타버스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 문화의 문제입니다. 아이들은 이 문화 속에서 자신이 지금 죄인지도 모르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도피성이 되어서 그들을 영접하는 일입니다. 지금도 교육부서에서 많은 헌신으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학부모님들이 계시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참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아이들에게 도피성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이러한 문화적 배경을 잘 알고 우리는 복음으로 사역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 혼자만의 멋있는 일을 위해 지어진 화려한 성읍이 아닙니다. 고통받고 연약한 자들에게 가까이 할 수 있는 도피성과 같은 존재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위해 문을 닫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의 자아를 진짜로 인정해 줄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내가 만든 것이 나의 뜻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나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은 어쩌면 내가 받은 성적표, 내가 한 행동들, 그런 것에서 자신의 자아를 인정받기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치 않은 일들에 대해, 기대치 않은 성적, 원하지 않는 일에 대해 아이들은 쉽게 좌절하고 낭망하고 무너질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도피성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진정 바라보게 할 것은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모든 피와 땀을 흘리며 나의 자아를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나의 자아를 인정해 주시고 찾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한 화려한 성읍이 되기에 급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도피성으로 부르셨지만 그들을 영접하기 위한 그 문을 닫아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부족하더라도 계속해서 도피성을 세워야 되는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 도피성을 세워주어야 합니다. 영혼을 위해 희생하고 아껴주는 도피성을 우리가 세워줍시다. 하나님은
도피성에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영접할 때 내 것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나의 희생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그 도피성이 되어 줄 때만 아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연약한 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과 은혜를 베풀 대상들을 가까이서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